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찾으실 시간을 좀 드리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여러 형태로 말씀을 보실 텐데, 혹 그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스크린에도 말씀을 띄울 테니까 말씀을 함께 보시고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 죄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예, 오늘도 펀처치 베델교회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계신 현장에서 또 가족들이 또 친지들이 또 성전에 함께한 그 최소한의 예배 인원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고 또 정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하셔서 이렇게 멀찌감치들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도 오셨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잠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 우리 성도들은 각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생각하는 금요일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금요일쯤 저희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카톡방들을 단톡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현장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현장들을 좀 이렇게 보내달라, 인증샷을 보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그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여러분 계셨는데 다음 주라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그렇게 사진을 찍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그만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러면 또 돌아오는 주간에는 그냥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 또 그 예배 드리는 그 기쁜 모습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혹은 사진으로 보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예배의 현장 자체를 아주 일기처럼 쓰셨어요. 얼마나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TV를 켜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남편과 또 아이들, 그래서 아주 긴 장문의 예배 리포트를 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마크라고 하는 왜 영국 형제 하나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그래서 찬양팀 같이 하는데 너무 보고 싶고, 자기가 베델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이렇게 자기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를 몰랐다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어서 그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가정에게는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또 그 격려의 그런 메시지도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델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드린 분들의 사진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것들은 좀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좀 이렇게 띄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옆에 무슨 금으로 된 거북이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거, 혹시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인데, 그거 말고 또 이렇게 찬장에 뭐 이렇게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분들은 영상으로 보내줄 수 없게 되었다는 건 이게 다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래 당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몇 개의 커트와 그리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각 처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모두 라미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항상 드렸던 그런 형태의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혹은 또 옷을 다 차려입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과연 어떻게 보였을지 또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금 그동안에 드리지 않았던 그런 좀 편하지 않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예배 중에 가장 감격적인 예배, 특별하고도 감격적인 예배는 무엇일까라는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제가 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시대에 보면 뭐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예배도 있었고, 광야에서 드렸던 첫 번째 감격적인 예배도 있었고, 좀 많은 예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담임 목사, 이 박태남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가장 감격적인 예배는 아마도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의 예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비싼 향유를 붓고 눈물 젖은 머릿결로 그 예수님의 발등을 닦은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예배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에 기록된 그 여러 가지 예배의 장면 중에서 가장 감격적이고 그리고 축복이 넘쳤던 예배의 현장이었다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가장 이상한 예배는 어떤 것이었을까? 가장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예배의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 감옥에서 바나바와 실라가 드렸던 이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는요, 그 예배 자체만 특별했던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신 그 역사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온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빌립보 전체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철문들이 다 열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함께 하고 있었던 죄수들의 손과 발에 있는 모든 착고와 수갑들이 풀리는 기적적인 역사가 그 예배의 응답으로 임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예배가 드려진 현장, 시간, 그리고 사람들 다 특별하지만 그 임한 축복이 참으로 놀라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그날 그곳에서 드려졌던 이 특별한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일까? 세 가지만 우리가 추려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시간과 환경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간과 환경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환경 그리고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예배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밤중은 말 그대로 영어로는 midnight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정말 그 어둠이 가장 깊었던 그 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만은 아닐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기도와 찬송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한밤중에 드리는 그 예배를 누가 듣고 있었냐면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에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특별하고 이상한 예배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든 상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밤중이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불을 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요즘 우리는 야간 예배도 많이 드리죠. 밤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건, 철야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 등불들이, 그죠? 불들이, 전기불들이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읽을 수 있고 함께 찬송가도 볼 수 있고 찬송 가사도 또 이렇게 쏠 수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한밤중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한밤중입니다. 불 하나 없는 깜깜한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여러분, 예배를 함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죄수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슨 다만선 교회와 함께 구치소나 혹은 이런 그 감옥 같은데 지금 위문 예배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상황을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여종을 귀신의 그런 매임에서 풀어줬다는 이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여종 때문에 혜택을 받고 돈을 벌고 살았던 이 여종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진 채로 피투성이가 돼서 이 빌립보 감옥에 던져지듯이 지금 투옥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요, 바울과 실라가 환경이 돼서 복음을 전하러 간 호의적인 그런 태도의 군중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똑같은 위치에서 지금 죄수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없어요. 여기저기서 막 소리를 질렀겠죠.
시끄러워, 조용히 해. 야, 이 바보들아, 니네는 그렇게 매를 맞고도, 예수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 매를 맞고도 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그런 용기가 생기냐? 그런 마음이 생기냐? 어휴, 멍청한 것들. 여기서도 비난과 조롱과 수많은 위협과 폭언들이 쏟아져 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드려진 예배입니다. 자, 이 예배 현장이 얼마나 황당했는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발칸 여행을 했잖아요. 발칸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빌립보는 발칸 반도의 동서로 이어져 있는 로마의 큰 대로죠.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그 큰 대로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그 발칸 반도를 통해서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교역로로 또 혹은 침략 전쟁을 위한 도로로 닦아놓은 그런 큰 대로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를 저희가 이제 향해서 가다가 사실은 시간상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멈췄습니다만 자동차로 이제 저희가 이동을 했으니까 며칠을 중간에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선교사님들이 다 준비해 오셔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으면서 발칸 반도를 차로 그냥 이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빌립보까지는 미처 못 갔는데 다행히 우리가 포럼을 할 때 빌립보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이 빌립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면서 C채널에서 제작한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서 실제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이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잠시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좀 띄워주시죠. 자, 여기가 지금 그 실제적으로 Prison of Saint Paul,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으로 지금 보존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저렇게 그 철문이 닫혀 있는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처럼 우리가 무슨 건물처럼 되어 있는 감옥도 아니고 땅을 파서 거기에다가 땅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을 붙여서 만든 말 그대로 지하 동굴입니다. 이 가운데쯤에 아마 그 서로를 갈라놓는 철창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저 밑에를 보십시오. 얼마나 습한지. 물이 고이고 이끼가 끼고. 네. 자, 다시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죠, 여러분? 여기서 만약 누군가 소리를 내면 작은 소리를 내도 울릴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 목욕탕 효과라 그러잖아요.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그 소리면 굉장히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소리가 울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성도들이 차지하는 이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소리가 울립니다. 제가 지금 그 말하는 소리가 울리는 것을 느끼면서 사실은 제 마음도 울리고 있는데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기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는 정말 흉악한 죄를, 물론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흉악한 죄를 범한 그런 범죄자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 예배가 되는 상황입니까? 스스로 예배 드리다가 마음이 흩어지거나 혹은 주변에 어떤 뭐 전화가 온다든지 애들이 뛰어다닌다든지 이런 방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그렇죠? 정말 무섭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들어놓고 싶은데 들어놓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에게 채워졌다고 하는 착고를 지금도 우리가 박물관에서 볼 수가 있는데 긴 나무 양쪽에 고리를 달아서 사람의 다리를 묶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벌리게 해서 이렇게 묶는, 그래야지 못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사람을 앉혀놓으면 여러분 들어놓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저 차가운 돌벽에 흙벽에 몸을 댈 수도 없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몸에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고린도에 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고,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서 40대 이상을 때릴 수 없습니다. 사람을 때릴 때.
벌을 주더라도. 그래서 39대가 되는 매를 5번을 유대인들에게 맞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태장을 맞았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람들에게 맞은 이 태장이 이 3번 맞은 태장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하기를 보통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39대 정도 맞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봤어요. 22절부터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라고 하는 얘기를 볼 때 저는 40대 이상의 매를 맞았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때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도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화풀이를 한 거죠. 옷을 다 찢어 발기고 그리고 매를 쳐서 이 태장을 쳐서, 태장이라는 건 그냥 닥치는 대로 때리는 거거든요, 몸을.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상황에서 한밤중에 사방이 갇혀져 있는 돌 감옥 안에서 죄수들 한가운데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 혹은 이 예배는 뭔가 좀 우리가 양보하고 비겁하게 우리 스스로 약해져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예배 드린 것 같은 상황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도 사실은 이 바울과 실라의 예배만큼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주보에는 한밤중에 만난 하나님이라고 기록해놨는데,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하나님은 야식도 좋아하신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를 흡양하시잖아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식사에다 제가 비유를 해본다면, 하나님은 일단 야외에서 식사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외 예배 드린 적이 있죠. 지금은 뭐 교회 건물에 우리가 없는 게 없어요, 그죠? 지하에는 체육관도 있고, 그리고 외부에는 넓은 공간들이 있어서, 혹시 베델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베델교회 예배는 항상 PPL, 교회 자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좀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들이 돼 있어서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일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야외 예배 드렸어요. 그때는 무슨 관에서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위험하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립시오, 밖에서 예배 드립시오, 이렇게 권하거나 강제해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기쁨을 야외에서 우리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참 아름다워를 부르면서 야외에서 예배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원해서.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우리가 선택해서 드리는 거죠, 그죠? 만약 정말 정부나 혹은 그 누구가, 심지어는 군대가 와서 우리에게 예배를 못 드리도록 문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구약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예배의 대부분,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대부분의 예배는 야외 예배였습니다. 광야에서, 들판에서. 하나님은 심지어는 다윗이, 하나님 이제는 밖에서 외식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집에서 예배를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성전을 지을게요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광야 생활할 때 나를 위해서 집을 져달라고 했니? 나는 그 긴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야영에다, 밖에서
텐트 안에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았고 거기서 내가 너희와 동행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야외 식사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소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집안에서 드시는 가정식 식사도 좋아하십니다. 근데 오늘 저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밤에 드시는 야식도 좋아하십니다. 김영애 사모님, 저보고 야식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야식 좋아하세요. 보세요.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차려진 이 잔치상은 한밤중에 드려진 찬양과 예배의 잔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는 시간,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예배드릴 수 없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어떤 그 크리스천 미디어의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조남 안 띄울 테니까 A 목사라고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릉에 있는 모교의 A 목사라 그럴 거지? 그럼 다 알아 난지. 그렇게 하지 마. 네이버 보면 내가 그 좌파라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그걸 묻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잘 안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예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예배 드리지는 않더라.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그 교회, 그리고 목사님 설교에 흠만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그러니까 나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비겁하고 두려워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라를 생각하고 앞으로 이 사태가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전도할 수 있는지 그 환경까지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담임 목사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대하는, 예전에 그 일제 치하의 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전쟁 때에 공산당이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을 때처럼 만약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억울하게 얻어맞고 자신들을 그런 상황까지 몰아넣은 하나님 앞에, 그것도 조용히 입 다물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무서운 범죄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곳, 예배하지 못할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길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잘 지어진 성전에서도, 혹은 반지하의 개척교회에서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던 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건, 그렇게 찬송과 기도를 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렸다. 자, 여러분, 필리피라고 하는 지금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지역은요, 원래 지진들이 종종 있는 지역입니다. 수년 전에도 그리스 그 지역에, 그죠? 그 발칸반도 지역에 몇 개 국가에 지진이 있었다. 빌립보도 과거에 보면 큰 지진이 있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진이 일어났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옥토가 움직이고 그 사이사이를 막아놨던 철창들이
그냥 흔들려서 열렸다고 쳐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죄수들이 차고 있었던 수갑,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모든 죄수들의 발에, 그러니까 여기에 갇혀있는 죄수들은 사실 중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게 풀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궁금해져. 제가 좀 원래 그런데 궁금증이 많아서. 자, 다음 주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험 보고서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제가요, 목사님, 우리 그 5분 목사님이 저하고 지금 그 실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갑을, 이상훈 목사님, 우리 수갑 있죠, 교회? 수갑 있습니다. 찾고는 만들면 되고, 그 우리 황성문 목사님 훌륭하게 잘 만들 것 같아요. 감정을 담아서, 그지? 내가 찰 거니까. 자, 좀 그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십시오. 찾고를 만들고 수갑을 해서 제가 차고, 우리 5분 목사님이 저를 뒤흔들어서 얼마나 흔들면 수갑이 풀리고 발에 묶은 착고가 풀린지 한번 실험을 해서 실험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까 합니다. 걱정스럽죠? 여러분, 문 열릴 수 있어요. 큰 문. 이게요, 지진이, 저희도 캘리포니아에서 가족들이 살 때 정말 6.7 진도의 지진을 그 현장에서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집이 온채 흔들리면서. 그러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문이 열리고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 풀린 건, 여기서 열린 건 그 큰 철문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문만 열린 게 아니라 모든 그 사람들에게 묶여져 있었던 수갑과 찾고 묶여있던 모든 사슬이 다 풀렸어요. 마치 누가 와서 축축축축축 풀어준 것처럼.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런데 죄수들 중에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무슨 죄를 짓고 거기에 와서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에 묶여 있었던 모든 멍에도 사실은 풀린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악한 마음, 복수심, 증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 가운데 제일 재밌게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던 부분이 뭐냐면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달려옵니다. 제일 먼저 걱정됐던 게 이 사람은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걱정했겠죠.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문을 열고 보니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아까 그 감옥 보셨죠? 조그만 감옥, 지붕도 굉장히 낮은 굴이에요. 자,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숨 쉬는 소리라도 냈으면, 이 간수가 딱 들어왔을 때, 자, 불은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가운데서 간수가 달려와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문은 다 쓰러져 있고 열려져 있고 철문은 다 무너져 있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놈들 도망갔겠구나 생각하고 딱 들어섰는데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몇 사람의 죄수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죄수들이 정말 우리 표현으로 선한 양처럼, 착한 양처럼 아무 소리도 않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거기 죄수들 중에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몇 년 동안 거기에 있었는지, 다 사람들이 다르겠지만 몇 년 동안 거기 묶여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렸어요. 도망가야지. 근데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쥐 코 고는 소리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처음 들어갔을 때 아이고 다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칼을 뽑아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풀린 건, 여기 열린 건 문뿐만이 아니에요. 수갑뿐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고 내 안에 응어리졌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져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뭐까지 풀립니까? 간수가 자기 스스로를 죽이려고 했던 자살하려고 했던 그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좌절에 인해서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절망이 풀려요. 그리고 간수와 간수 집안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삶에 저주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는, 할렐루야! 영혼의 저주의 사슬이 풀려요. 잘 드려진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에는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의 특징이 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아프고 괴롭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건 사실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모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선배 되시는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바울과 실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과 실라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를 잠깐 생각하면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른가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기와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빨리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가 길어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모든 어려움에서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가 이런 그 위험이 다 끝나고 나면 마치 우리가 뭐 다른 일을 할 것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제가 바울이었다면, 실라였다면, 우리들이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터지고 맞고 옥에 갇혔는데 빨리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그게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서 응답을 받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안 도망갔잖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요? 바울과 실라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뻐하는 게 어떻게 감사를 해? 기도? 야, 어차피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같으면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지.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그동안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골치 아파했습니까? 뭐 이단 대책위원회니 무슨 현대 종교니 여러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막아내려고 정말 목숨을 건 많은 단체들과 교회들이, 그리고 교회들의 문마다 신천지 출입 금지 막 이렇게 써붙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를 약화시켰습니까? 신천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까? 못했어요. 결국 우리가 그냥 들어오지만 마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가 신천지 안 건드려도 돼. 국가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그 실체를 알아가고 있어요. 한 방에 보내요, 한 방에. 실천지가 들썩들썩거리니까 그거 말고 JMS니 뭐 이런 다른, 십자는 통일교, 예전에 통일교, 옛날에 전도관, 지금 천부교죠. 거기까지 계속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되면, 왜냐면 그 줄기가 다 똑같은 줄기니까.
교회는 신천지 들어오지 마. 우리 교회 안에 신천지 있으면 어떡해. 너 신천지지. 이거 찾느라고 바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서로 경계하고 상처를 받았는데 여러분 뻥!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온 땅을 뒤흔들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속히 그리고 강하게 응답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고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난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16장의 앞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거기 빌립보에 가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니까. 원래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그죠? 꿈속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갔어요. 그랬는데 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조 터졌잖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걸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벗어나게 해달라는 건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벗어나는 건 물론 당연하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겠지만 벗어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공장에 남들보다 몸이 굉장히 왜소하고 약한 한 장애인 형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장애인 형제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의 배려로, 회사의 배려로 정말 남들이 하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고 키도 작아요. 약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아주 소소한 일, 자그마한 일, 그냥 청소 같은 거 이런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데 꼭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약한 사람들은 그냥 못 둬. 그래서 평소에도 괜히 폭언을 하고 그 면박을 주고 이러던 그런 몇 명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점심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다가오더니 아주 대놓고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권리자금 쓰니까 제발 우리 공장에서 좀 나가줄래?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서 윽박지르는데 이 형제가 그냥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다가는요 눈물을 닦고 그 사람들을 그 작은 키로 벌떡 일어나서 똑똑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난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걸 못해. 하지만 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나는 너희들처럼 남을 괴롭히지 않아. 나는 너희들 같은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오늘 너희를 위해 기도할 거야.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이후에 한국교회는 거기까지 생각할 것도 없어. 베델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까? 여러분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일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을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의 책임이다 뭐다, 그래서 거기에 막 반대하고 싸우고,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예배하는 것, 이 고통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고통 속에서 심지어는 우리와 다른 생각과 다른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건,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만의 하나님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열리고 풀리는 역사는 바울과 실라가 그들만 할 수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본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것을 본 간수가 온 가족을 데려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굴 저주하고 뭐 누가 책임 전가를 하고 막 가짜 뉴스 퍼뜨리고, 여러분, 그러면 이 풍랑이 지나가는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거나 혹은 그보다 더 세상 앞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멸시받는 존재로 서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은 신천지와 일반 교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신천지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잖아요. 신천지가 안 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베델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서로를 사모하면서 용서하고 힘이 되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되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라는 야고보 선생님의 말처럼,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함으로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묶인 걸 풀어주는 베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한밤중은 대낮보다 밝다. 여러분,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에요. 장소가 아닙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립니다. 대낮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은 한밤중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가 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 동유럽 그리고 서유럽을 통해서 북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그리고 나중에는 중국, 아시아,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가장 멋진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대낮이었던 겁니다. 소망의 밝은 날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저도 지난 2주 동안 많은 기대와 그리고 조금의 조급함, 두려움과 걱정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대낮은 한밤중보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밤중은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오히려 극적인 반전과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한밤중이 우리에게는 대낮보다 귀합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지.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묵상을 마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프고 힘들고, 나 집에 가고 싶어.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 위험과 두려움에서 하나님 나를 빨리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이요. 뭐 평범한 신앙인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왜 이 상황에도 하나님, 이 아픔, 이 고통, 이거 그냥 지나가면 불안돼요?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매를 맞고 고통을 받는 거라면 하나님, 당신이 이룰 일을 이루소서. 내가 여기 머물러서 당신의 역사하심을 보겠습니다. 그때 죄수들이 어떻게 우리 구원을 받겠냐고 막 달려오고요. 그리고 간수가, 중요한 건 간수예요. 이 간수를 통해서 그 지역에 빌립보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루디아라는 여성과 함께. 여러분, 그걸 기도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그걸 물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울의 삶을 거꾸로 트랙해 봤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장면에 제 눈이 멈췄습니다. 7장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자,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거 상상해 봤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스데반의 말을 듣고 참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이 찔리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 같으니까, 자기네 실수들을 밝히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봤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저와 함께 따라와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이 무릎이 꿇린 채로 바닥에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막 욕을 합니다. 여러분, 별로 상황이 빌립보의 감옥과 다르지 않아요.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고 이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넓은 광장에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똑같이 그렇게 그 빌립보의 광장에서 그런 모욕을 당했을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자, 스데반은 그 고통 속에서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은 스데반을 바라보셨겠죠. 그 순간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는 모습,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의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거기서 바울이요, 사울은 이름이 변하기 전에 바울이잖아요. 사울이 그 죽어가는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소하다 이놈. 예수 전하다가 우리 유대교에 반대하는 놈들이 어떻게 죽는지 너 오늘 한번 네 스스로 한번 증명해 봐라. 아마 조금의 비열한 미소와 그리고 무엇인가 해냈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감으로 이를 갈며 핏줄 손으로 스데반을 노려보고 있었겠죠, 바울이.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스데반을, 스데반은 예수님을, 그리고 바울은 스데반을.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셨을까요, 그 순간? 여기
우리의 눈물을 쏟게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보고 계셨겠죠. 잘 봐둬라 바울아, 너도 저런 일 당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과연 너의 모습이, 그때 과연 너의 얼굴이 어떨지 궁금하구나.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원수, 그 죄인 바울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눈에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죽이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 속에 자기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벗어나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어? 우리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좌절하지만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나마 너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난 네가 그걸 해주길 원해.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내가 나의 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단다. 때로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을 기대에 찬 눈으로, 당신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이루어질 그 일들을 벅차게 바라보면서, 바울아, 너 지금 스데반 죽이는 게 신이 나지? 얼마 있지 않으면 네가 그 자리에 있을 텐데 난 그때 네가 어떻게 할지 보고 싶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 나의 모든 날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여.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우리 이 시간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종식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어찌하였든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어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확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신천지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춰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서 빠져나와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그 과로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전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방역 당국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사태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게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특별히 중국이나 여러 나라들 일본과 무역하는 사람들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 깨어날 수 있었다는 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하루에 우리가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회복을 위해서 의료진과 방역당국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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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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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인하고 고통받고 힘겨운 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들을 믿고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생명의 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나들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방역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심리적으로 시험을 받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자리에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계속해서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정부와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람입니다. 바른 선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분열되거나 혹은 우리 교회들이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보고 나간다면 갈라질 이유 없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틀린 것이 아니면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이렇게 무너지고 주저앉아버린 이 나라의 근간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좋은 일꾼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정부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가 있거나 혹은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처들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그것조차도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하나님 이 정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정부와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분열되지 않도록
서로 공격하고 반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저주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다가올 정성과 하나님의 순간 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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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오직 한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베델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이 먼저 주님의 아파하심을 함께 품고 회개하고 영적 각성의 몸부림을 칠 수 있도록, 이때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가 믿고 함께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걸고 시작하는 올 한 해 우리 베델교회가 정말 예수만이 해답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참된 삶의 현장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감에 우리 모두 깨우쳐 일어날 수 있는 베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한국의 우리 조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베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 열심히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아파하심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향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모든 주님께 시선을 드릴 때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향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저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흔들고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역사를 보이소서. 코로나19의 모든 병균들을 물리치시고 십자가 예수의 핏불에 보라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주의 영광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둘씩 이루어져감을 우리로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우리를 드리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성전의 예물을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족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을 받으셔서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처소를 방문하시고 특별히 저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목소리로 예물로 드린 모든 헌신과 제물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베델의 모든 성도들과 베델과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 위해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특별히 이 나라와 온 세계의 모든 안타까운 생명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